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0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학개서 1장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교화 행복 보시겠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제목은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요절은 학개서 1장 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버는 것보다 새는 것이 많고 매사에 일이 꼬이기만 하는 때가 있다. 지금 유다 백성의 삶이 그렇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거둘 곳이 없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으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고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하나님은 그 이유가 삶의 우선순위에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먼저의 삶을 살기 원하셨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성전 건축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집도 새로 지어야 했고 땅도 새로 일구어야 했다.
더구나 지금은 흉년까지 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다. 한마디로 인생살이에 바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과 정반대로 말씀하신다.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채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불어버리시며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신다. 성도는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넘치는 복을 주심을 믿고 순종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기원전 BC 520년에서 505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가 좀 많이 나셨습니다. 그렇죠? 화가 많이 나신 상태에서 학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성전이 이 지경인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판벽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영어 성경에서 볼 때 living in your paneled house, living in your luxurious house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이 히브리어 자체의 의미에는 지붕을 덮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의 의미와 합쳐서 볼 때 지붕 아래 여러 개의 칸막이로 만든 많은 방을 갖춘 넓고 화려한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성전이 이 모양인데 너희는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것만 몰두해서 되겠느냐. 의식주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것은 아닌데 성전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의 전이 지금 이 지경인데 그렇게 무관심해서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잘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이 백성들은 결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씨앗을 많이 뿌리고 심었으나 거두는 것이 어때요?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마셔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때뿐이고 수입이 있어도 항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나날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띠리릭 하고 찍히는데 나가는 게 어때요? 한순간이죠. 그냥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게 바바바바바바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월급이 로그인했다, 로그아웃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된 이유 역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의 여호와의 집이 방치된 것에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렇죠? 무관심했죠.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편안함에만 몰두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제를 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히브리어 호레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기근, 황폐함, 그리고 가뭄, 메마름
사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백성들의 땅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기근과 가뭄과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임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짐에 따라서 하나님 역시 이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황폐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 채찍을 가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의 준엄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 상태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준엄한 명령이 뭐예요?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무엇을 살펴라? 소위를 살피래요. 자, 7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무엇을 살펴볼지라? 소위를 살펴볼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결국에는 행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의 무엇을 살피라? 행위를 살피라 라는 건데 이 소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상징적으로 인생의 여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삶에서의 행동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왕래하며 생겨난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에 의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의 작용을 통해서 생긴 거라는 거죠.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너희가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지의 작용이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편안함과 안락함에만 그렇게 향했다. 도통 나한테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의지가 온통 거기에 쏠려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지가 있게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내가 모르고 행동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준엄한 명령이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곧 뭘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어떠하신다고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리니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순종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제 시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분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흥분시켰다라고 하는 이 대목의 히브리어 원어 우르의 의미는 뭐냐면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영적 잠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들이 잃어버린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은 맨 아랫부분을 보세요.
예? 자, 12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백성의 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이들이 잃어버린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경주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레의 뜻이 뭐냐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엄중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흘려듣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너무 뭘 그러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럼 몰라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단계를 넘어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합당한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적 잠에서 깰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주체, 하나님은 말씀의 주체이고 인간은 경청과 순종의 주역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합당한 반응을 보여서 주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아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듭남 이후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경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꼭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바쁘다고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순종을 유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일들은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번 일만 잘 되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요, 바쁜 일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직이라고 단정하고 순종을 유보하시고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유보하시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너는 내 성전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주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 믿음의 증거로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순종과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 성전이 나의 전이 지금 이 모양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니?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순종을 유보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받기만 하고 잘못된 우선순위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일상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잘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져야 돼요?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이루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생뚱맞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받기만 하고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너는 내 일상의 안위와 입신 양명과 안락함과 편안함만 그것을 위해서 몰두하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탄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편안함 안락함 중요하죠. 자,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꿰차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책망이 이어지는 거죠.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너는 그것에는 도통 무관심하구나. 일상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너의 입신 양명과 안락함과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 너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이루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면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땅에서 한 가닥, 자기 분야에서 한 가닥 그런 뭔가 이름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고 싶은 일보다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등한시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토록 우리가 꿈꾸었던 천국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상태에 놓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로 온전히 받고 그것을 결단하는 단계를 넘어서 순종과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무더운 날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힘썼던 그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하게 증명해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일들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순종을 유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를 바른 합당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태도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어져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나아가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